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매 순간이 그리고 모든 상황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며 우리 모두 각자의 은혜의 자리와 모습은 다르지만 넘치게 허락하신 그 사랑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기다림의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사 통영교회 성도로 지체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주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이 넘쳐서 이 통영 땅에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주 안에서 꿈꾸고 주가 주신 힘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보다 더 큰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후대들로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분은 순적한 회복과 위로를, 고난 중에 계신 가정은 모든 문제 해결을 주의 은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에게 말씀의 담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전도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순종이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구원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우리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음악을 조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일명 월광의 1악장 도입부입니다. 이 곡은 1802년 3월에 발표된 이후에 다양한 분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제공한 명곡입니다. 아마 드라마나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이런 곳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곡이 쓰이던 1800년에서 1801년 베토벤은 점점 심해져가는 자신의 귓병에 크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덮쳐 그의 연애까지 좌절되었고 결국 1802년 4월 베토벤은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서 비엔나 도심을 떠나 외곽에 있는 하일리겐슈타트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넓은 포도농장과 울창한 숲, 한가한 마을이 어우러진 이 휴양 도시에서 베토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마음의 안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병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그의 여름을 지나면서 베토벤의 마음은 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을이 되며 더욱 우울해진 32살의 베토벤은 자신의 두 동생을 수신자로 한 편지를 썼습니다. 유서 형식으로 된 이 편지가 바로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입니다. 이 편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거라.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분별 없는 의사들 때문에 더 이상 완치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게 되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완벽해야 할 나의 귀중한 감각상의 약점을 어찌 남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멀리서 들려오는 플루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는 목동의 노래 소리 또한 나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절망의 시면으로 굴러떨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예술, 오직 예술뿐이다. 이것으로 너희들과 이별이다. 이를 데 없이 슬프구나. 지금까지 품고 있던 한 가닥의 희망, 어느 정도는 회복되리라는 희망도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가을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시들듯 모든 희망은 퇴색해간다. 참다운 환희가 내 가슴 깊이 울리던 때 그 얼마나 오래인가.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가 긴장감을 떨어뜨리듯 이 음악가가 지나간 삶의 굴곡을 우리는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말들이 다소간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쓴 본인은 자신의 마지막을 조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절대로 쉽게 쓰인 편지가 아닙니다. 월광 소나타의 어두운 분위기는 베토벤 자신의 이런 암울한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그저 주저앉아 버렸다면 그야말로 베토벤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같은 편지에서 죽음조차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래서 자신은 자기가 사명으로 여기는 음악을 완성하기까지 삶을 꿋꿋이 이어갈 것이라 쓰고 있습니다. 유서처럼 기록된 이 편지는 실제로는 베토벤 생전에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숨을 거둔 뒤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어지러운 작용에서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편지를 써서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 요양에서 돌아온 베토벤은 심한 난청에도 엄청나게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대작의 숲을 이때부터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암울하고 절제된 분위기의 14번 월광 소나타는 혼란에서 화합으로 나아가는 17번 템페스트 소나타로 발전하고 전원 생활에서 얻은 감격은 광고에도 많이 쓰이는 음악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대교향곡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외에도 교향곡 3번 영웅을 비롯한 베토벤의 숱한 명곡들이 이 시기를 기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작품들을 통해 베토벤은 음악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전주의를 넘어서는, 그래서 형식보다는 음악의 내용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는 베토벤의 영웅적인 면모, 고전주의를 마무리하고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위대한 음악가로서의 베토벤의 위상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돋보기 삼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상당히 독특한 구성을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한 지방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시고 그 자리를 떠나면 장면이 바뀌는 식으로 마가복음이 진행됩니다. 또 배를 타고 오가는 여정 중에 이방 땅과 유대 땅을 왕래하는 것이
이야기의 더욱 큰 단락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전개 이후로 베드로의 고백과 순한 예고가 이어지면서 복음서 내에서 이야기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게 이르고 그 갈등은 십자가에서 폭발합니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 전반부의 결론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선포한 일의 첫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이방 여성은 어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연이은 사역과 논쟁으로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행방은 삽시간에 주변에 퍼졌고 이 이방 여성은 그곳에 찾아와서 자기 딸을 구해달라 강청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이 들려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이 말은 근동지방에 잘 알려져 있던 속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속담이란 말하기 상황과 관련되어서 화자의 의도를 더욱 극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므로 이 대화가 있었던 맥락을 생각하면서 각 낱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따져본다면 자녀는 먼저 유대인일 것입니다. 개들은 이방인일 거고요. 떡은 치유와 가르침과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신 겁니다. 베토벤이 쓴 유서의 경우처럼 이 대화의 결론을 아는 우리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주제가 귀신 들린 딸의 치유가 아니라 이 두 사람, 주님과 수로보닉의 여자 사이의 논쟁, 그래서 감히 주님과 논쟁하는 여자에게 맞춰져 있다면 주님의 대답이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선포가 시작되지 않은 이때, 아니 이제 시작되려는 이때에 주님과 이방 여성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얼마간 쉬고자 하는 유대인 남성을 찾아가서 무례하게 요구를 내뱉는 이는 바로 이방인이면서 더욱이 여성입니다. 그러니 그와 대화하는 주님, 아니 유대인 남자가 그 여자의 부탁을 그토록 가소롭게 여겨서 속담을 대답으로 대신하는 이런 매몰찬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몰찬 대답에도 이방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개가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남성에게 맞서서 재치 있고 그리고 용감하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받아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 바로 딸을 구원하였다라고 본문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주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든 아니면 결과론적인 것이든 수로보닉의 여자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복음서를 통틀어 주님과 논쟁해서 승리한 유일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는 상대를 인내하고 집요하게 그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으며 권위로 무장한 상대와 주변인들에게 기죽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당당히 설명하고 스스로 자신이 은총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할 만큼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더욱이 여성으로서 모멸감에 찬 시선을 받더라도 억울할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그녀야말로 자기의 오늘과 기대할 하나님 나라의 관련을 가장 예리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빵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복음 7장 뒤 8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를 가로질러 가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방 땅에 접한 갈릴리 호수 변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주님이 그 땅에서 무려 4,000명의 이방인을 먹였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동하셨던 지명들이 거기에 모인 4,000명이 대다수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동안 어김없이 주님을 오해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호수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 호수를 상하 좌우로 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지척에서 듣고 배웠던 이들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제자들은 풍랑이 불면 공포에 질리고 빵과 물고기를 잡은 손을 빤히 보면서도 그것을 남들에게 먹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자와 실패한 제자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주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기대로 삼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5,000명,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태도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기대가 범인들의 기대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인들이 자기 삶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바랐던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은 어쩌면 처세술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대하며 품었던 기대는 자기 삶의 지형, 자기가 속한 사회 지형을 바꿀 만큼 근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수하고 있는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거기서 자기에게 없던 것을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 끝없는 욕구를 강화할 뿐 삶과 신앙을 더욱 고상한 경지로 이끌지는 못했던 겁니다. 주님의 비범함은 각자가 갖고 있는 욕구를 위해 소비될 뿐이었고 결국 그 처세술이 실패한 것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나자 그들 중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을 위시한 이름 없는 무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주님의 기대와 같았던 겁니다. 그들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여성도 병든 딸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주님께서 패배하셨을 때 십자가 아래 있었던 이는 이와 같은 무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세술의 논리로는 포착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음악을 미리부터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베토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일 태생 베토벤의 이름은 정확히는 루트비 판 베토벤입니다. 그의 이름 중간에 들어가는 판이라고 하는 이 글자 때문에 베토벤은 1818년 귀족 법정에도 섰습니다. 비인을 옮겨와서 음악을 시작한 베토벤의 삶은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뛰어난 음악적 능력은 하이든을 비롯한 당대 음악계의 유력자들에게 호감을 샀고 장차 베토벤은 그들을 이어갈 제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이름에 들어가는 판이라고 하는 글자가 귀족식 이름에 들어가는 폰으로 잘못 표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몇몇 사람들은 베토벤의 귀족 집안 자제인 것으로 알았고 그도 이것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오기를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루트비 폰 베토벤이라는 이름으로 연주회를 열고 글을 쓰고 상류층 사교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베토벤은 재판까지 받았으며 결국에는 자신이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면서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귀족 사회, 상류층, 주류 계층에 포함되고 싶어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일리겐슈타트로 요양을 떠나기 전 그는 빈 상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음악가였습니다. 귀족 다수가 그를 후원했고 그가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극장이든 대관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요양을 다녀온 이후로 그는 음악이 형식보다는 내용, 곧 당대 사람들의 기호보다 음악 자체 혹은 그 음악이 그 음악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족 후원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그에 따라 정기적인 후원도 드물어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비인에 있는 극장을 소비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일리겐슈타트 유서가 나타내 주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은 새로운 음악을 향한 베토벤의 열망을 막을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토벤은 당대 음악계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불멸의 음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베토벤이 이전에 누렸던 호응을 그리워했다면 우리는 오늘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힘겨운 한 해를 지나서 마침내 우리는 대림절에 다다랐습니다. 교회의 시간은 구주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우리의 기대는 너무나도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늘이 청명하다면 우리를 이끄는 샛별이 또렷이 보이겠지만 탁한 공기와 거센 바람, 주변의 밝은 광원들이 우리의 시야를 흐트려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비추는 주변광을 아득한 거리에서 오는 별빛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도심의 어수선한 조명은 우리에게 소비를 부추기며 눈앞의 것을 쫓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할 뿐인 실상은 미약한 빛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빛은 아득한 거리에서 여기까지 닿을 만큼 강력한 빛으로 우리가 우주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신비롭고 경외로운 빛입니다. 그 빛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대림의 첫 단추가 아니겠습니까? 이 절기를 지나면서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바로 주님의 기대를 우리의 기대로 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작과 기다림의 때를 맞아 아버지의 말씀을 새로이 읽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실망, 소망과 좌절이 어지럽게 뒤섞여 우리의 눈은 몹시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혼탁한 시야에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또렷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고 여러분 신앙의 유익한 기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가 12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당회실에서 장학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자라는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책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2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달력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구역장을 통하여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강단 장식 또 성탄 장식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